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했죠. 그 설교를 듣고 3천여 명에 해당되는 많은 성도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일성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이 반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분은 사도행전 이 2장의 본문 말씀이 부흥의 단초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제임스 패커라는 특히 신약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오늘 이 구절 어찌할꼬, 이 구절이 신학교회 최초로 신학교회가 부흥했던 그 원초적인 사실의 증명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외면의 형식에 매여서 겉으로 거룩하고 거룩의 예식을 차리고 예식의 형식을 차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내면의 참혹함, 죄로 찌들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탄석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3천여 명의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요, 각자 개인에게 임합니다. 여기 계신 청소년 자녀들, 엄마 내 시험 보내 기도 좀 해줘, 그거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얘기나 공력의 불이 타올라도 끄떡없는 믿음의 집에 대한 얘기나 다 각자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집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 남 탓할 수도 없고요, 도매금으로 단체, 집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이전 장으로 한번 가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어찌할꼬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너희들 단체적으로, 너희들 힘으로 이게 안 했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더욱더 진보해서 나가려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넘기시죠. 그런데 현대교회에 와서 현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활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관과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이젤 라이트라는 세계적으로 성령론으로는 권위 있는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공부했던 스펄전 대학교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저명한 책 한 권이 God on the Insid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을 중단하신다면 현대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안 계세요. 성령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침묵하시네. 이분이 아주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합니다. The church will go on as it were. 이전에 예배 드렸던 대로, 이전에 교회 생활했던 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대로 still goes on.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성령을 찾지도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관가되고 가장 무시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성령 하시지만 얼마나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십니까? 오늘 한번 새롭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적 생활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활동은 사도 시대에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성령 은사 중단설, cessationism이라는 학설이 지금 특히 칼빈주의를 주창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쭉쭉 뻗어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오히려 경계하고 오히려 견원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회사에서 부흥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주창된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이죠. 종교 대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엄숙하고 장엄한 종교 예식, 크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성전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드려지는 외면적인 거룩의 형식을 강조하는 전통에서 그게 아니다. 그럼 외면의 거룩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룩의 형식에 치우친 예배보다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중세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시선이 눈에 보이는, 외면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중했던 그 시야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이미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영국 성공회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죠. 여기서 이제 뭐 왕자들 결혼식 하고 그럽니다. 보시기에도 웅장하죠, 화려하죠. 여러분들, 제가 영국 런던에 관광 가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입장료 되게 비싸요. 1인당 2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죠. 꼭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평일날 오후 5시에 예배가 있어요. 5시에 나 관광객이 아니다, I came here to worship 하면은 그냥 들어갑니다. 게다가 영국 성공의 전통적인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참여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를 주관하시는 사제들, 그 복장이 얼마나 엄숙하고 화려한지 너무 화려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창을 하는데요. 성가 합창을 하는데 빈 소년 합창단 있죠? 뺨칩니다. 소년들이 부르는 합창이 정말 피곤한 심신을 완전히 녹아져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예배 중간중간에 사제들이 연기를 피워대요. 막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막 저으면서 가요. 구석구석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연상이 될 정도로 자욱합니다. 그러한 엄숙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듯 영국 교회도 이름은 다르지만 카톨릭 교회의 그러한 웅장하고 거룩한 형식을 매우 중요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영국 교회에도 18세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영적 대부흥 운동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헤리티지,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들 중에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이러한 대영성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그렇지만 현대 교회에 중요한 교단들이 이때 다 탄생했습니다. 회중 교회 중심의 장로교, 그 다음에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 그리고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다 이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유산이 대단하죠. 특히 존 웨슬리, 이러한 영적 운동을 주창했던, 부르짖었던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거룩의 경각심으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 거룩의 경각심으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설교를 보면 저희처럼 나근나근하지가 않아요. 복 받을 겁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부드럽고 유하지가 않아요. 지옥, 영멸하는 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영멸합니다. 이런 지옥에 대한 얘기,
헬파이어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가 지금 불못에 지금 휩싸여가는 이 형국에서 당신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이거 할 얘기가 여유가 없어요. 그게 이 당시 설교자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부흥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외면의 그 거대한 현상을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집이 교회로 변하고 죄악과 관역으로 찌들은 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하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대부흥을 일구고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매크로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흥하고 난 다음에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부흥의 시초가 무엇인지, 부흥이 어떻게 해서 발단하게 됐는지 그겁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어찌할꼬? 내 내면의 경각심, 내 내면의 참혹한 죄악에 뜨드는 모습, 자신의 참혹한 내면의 모습을 보고 경각했을 때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구나. 이런 절대절명의 경각심에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이 점잖은 옥스퍼드 출신들이에요. 이분들 그 당시에 옥스퍼드라면 지금은 학생 수도 많지만 이런 지적이고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사람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 지옥, 저주, 심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은요, 한 영혼의 내면의 깨달음, 자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구체적이고 민감하고 통렬한 내면의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 그림에 보시는 존 웨슬리, 이분은 자신의 목회에서 실패를 했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회에서 실패를 하고 큰 시리를 안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리하는 중에 모라비안 처치라고 그 당시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분파로서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영국 런던 도심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초청되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것이 유명한 알더게이트 사건인데 이 알더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이 모라비안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 사용하시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그래서 교단이 생겨나게 하시고 감리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초가 바로 알더게이트 사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 사건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 내면의 고백을 매일매일 일기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기록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엄격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다가 자칫 실족하면 사망의 어두컴컴한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자칫 마음줄 놓으면 마귀의 밥, 마귀의 회방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경계선상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가드레일을 친 것입니다. 영적인 일기, 저널링을 함으로써 자신을 매일매일 살피고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 것이죠. 그 중에서 한 일기를 볼까요? 1739년 1월 4일 날에 기록한 글입니다. 아니, 그거 놔두세요. 그 이전 장. 나는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 희랑, 화평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는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표현은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늘도 수십 번 기도하고 외치셨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지만 정말 아멘 하십니까? 이 영적 대거장이신 존 웨슬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엄중하고 엄격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이 우리한테서 요동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실 지키기 힘들다고 내 육신의 연약함하고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믿음 생활하고 대충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씀 한 톨이라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흥은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시죠.
영국에서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창했다면 동시대의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미국에서 영적 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부임했던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튼 지역이 그가 임직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부흥을 임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게 된 수백 명의 성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그들의 고백,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록의 형식으로 적은 것이 바로 그의 책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A Faithful Narrative of Surprising Work of God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회심받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빛, 회심에 이르게 하는 빛, 기이한 빛,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비범한 감각, 영적인 일들의 실제와 이에 대한 비범한 확신 등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믿음 생활하면 은혜 받았네로 끝나요. 성령 받았네로 끝나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변하게, 어떻게 타치하셨는지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성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세하게 성령을 찬미하고 성령께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회심하고 각성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악을 어떻게든지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미 성큼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죄악의 모습,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힘쓰고 애를 쓰죠. 회심 이후에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고 이 임재를 통해서 임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영적으로 더욱 경각하고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에 물은 죄성이 있고 육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선자는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라고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경우에, 진정한 부흥이 아닌 경우에는 내면보다 외면을 봅니다. 겉에 일어난 현상을 봅니다. 성경 몇 독 했네, 내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다니네, 장로님 됐네, 권사님 됐네, 성도수가 얼마네, 대형 교회네, 이렇게 외면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영적인 집중을 기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심한 사람은요, 내면을 봅니다. 내면의 삶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을 가져온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조금 전 에드워즈의 책에서 회심한 성도들의 그 내면에 묘사된 표현들을 보면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회심한 내면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내적이고 달콤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본질과 관계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가 목격하고 체험한 회심은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감성이요,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이 묘사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성도수가 어떻고, 성도수가 이래서 몇 명으로 불어났고, 교회의 규모가 어떻고, 숫자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진전되고 더욱더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그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낮으로 이러한 영적 투쟁을 각오할 태세가 되어 계십니까?